안녕하세요.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단순한 동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뱀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손동훈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뱀이 가진 5가지의 다른 얼굴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C.S. 루이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어요. 창사기의 뱀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교활하게 반대편 왕국을 대표하는 존재, 그리고 의심을 속삭이는 대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뱀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상징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뱀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 뱀은 유혹자라는 첫 번째 역할에 맡게 되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당시에 쓰였던 히브리어 원어가 나핫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법을 부리다, 점을 치다, 이런 동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존재가 평범한 뱀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이고 사람을 속이는 특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뱀의 핵심 전략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정면으로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방식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딱 심어서 교만을 싹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거짓말의 근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직접 지목하신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광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뱀이라는 상징이요, 아주 극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힘의 대결이 펼쳐지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세의 뱀이 그 가짜 뱀들을 전부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신적인 힘이 인간의 마술을 완전히 압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로 넘어가면 사라프라는 뱀이 등장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불타는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뱀이라고 부르죠. 이 불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심판하시는데 해결책으로 뭘 주시냐면 바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의 상징이었던 뱀이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도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을 물어서 죽게 만든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보면 산다니? 이건 전적으로 믿음에 기댄 행동이었던 거죠.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 바로 그 이미지가 오히려 치유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의 완성이라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직접 연결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뱀의 상징이 또 한 번 진화합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바뀌게 돼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셨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에키드나인데 이게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악의적이고 유독한 본질, 그 영적인 독을 꿰뚫어보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깨끗해 보였죠. 하지만 그 속은 어땠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외적인 의로움이 내면의 부패를 가리는 가면이었고, 이게 바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치명적인 영적 독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 뱀의 진짜 정체, 그 궁극적인 모습이 드디어 가면을 벗고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드라콘, 즉 용. 이건 뱀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무시무시한 형태죠. 성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뱀이 상징해왔던 그 모든 악을 한 몸에 구현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악의 화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서 성경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옛뱀이 바로 이 용, 사탄과 동일한 존재였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창세기에서 교활한 속이는 자로 시작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힘과 심판의 상징이 되었다가 복음서에서는 인간 내면의 위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패배한 용이 되기까지 이 장대한 여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래된 뱀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3가지 핵심 실천 원칙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묘하게 다가오는 뱀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내면의 삶이 일치하도록 힘써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십자가죠.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뱀의 유혹 사이의 최후의 대결이다. 이 싸움에서 뱀의 머리는 부서지고 인류는 구속된다. 네, 에덴 동산에서 뱀의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그 기나긴 싸움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죠.